오늘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각기 다른 주제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공동체의 권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비슷하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일타, 잃어버리다에서 일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멸망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잃은 양이라는 것은 멸망의 대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멸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멸망받을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불신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불신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불신자가 아닌 길 잃은 양이라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잠시 이탈을 한 대상들,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양을 향한 목자의 태도는 어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당연히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은 무척 크고 또 기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을 잃어버리도록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목자의 개념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확장시켜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의 목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길 잃은 양을 찾을 것을 권하고 계십니다. 그 길 잃은 양을 찾을 목자가 너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시선이 가져야 하는 곳이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저런 이유와 교회를 떠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잃은 양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찾는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형제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권고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가 지은 죄의 형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죄라는 것을 큰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길 잃은 양, 헤매는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길 잃은 길 잃은 양인 형제들에게 우리는 가서 권고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도 간혹 교인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언어나 또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권고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해야지 덜 상처가 되고 또 오해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다가 정말 어렵게 말을 했는데 반응도 갖가지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서운함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의 죄가 저와 관련이 된 것이라면은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고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이 권징이라는 것이 낯설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그 존 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떠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교회의 쇠락을 권징이 사라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권징이 있는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면서 또 공동체의 규율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와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권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징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1대1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또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 차원에서 그들에게 권고하라고,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의 중심인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데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를 기쁘게 하는 존재이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길 원한다면 그것이 옳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죄이며 멈춰 세워야 하는 것이 권징이고 권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징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과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그것들이 더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가서 얘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더욱 말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관하는 태도이며, 그것은 자기 그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서져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무관심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은 보살피고 돌보고 깨질까 또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애지중지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안아주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어떤 격려, 위로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훈육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반대로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권고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셔야 하겠습니까? 귀를 열고 귀담아 들으면서 그 형제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느끼면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렇게 권징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지고 규율을 잡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한데, 이 권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단순하게 누군가 하겠지라는 그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막연함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권징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권위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은 연결되어 있으며 막연하게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당장 풀어야 하는 과업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 그 제자된 삶을 사는 개개인에게 이런 권고와 권징과 뭐 이렇게 어떤 잘못을 얘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볼 때 가끔씩 한번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돌출된 행동 또 혹은 제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의 그 모습을 촬영하고서 그 솔루션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심히 보면은 그 솔루션을 진행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그 부모에게 상담을 하고 그 부모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그 솔루션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그 행동이나 어떤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게끔 지도해 줍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단순히 한 사람으로 인한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호적이면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모인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적이고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모인 삼일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헤매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권고하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 예배, 선교, 교육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꽁꽁 매인 매듭도 풀어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신앙생활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혼자서 신나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한테도 이러한 어떤 잘못과 어리석은 생각과 내가 어리석은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곳이 그 나라, 그 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를 권고하고 권면하며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된 삶,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길 잃은 양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속에서 권면하며 권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이,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너무 많은 배려를 통해서 또 그들을 놓치지, 그 좋은 시간과 좋은 때를 놓치며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잃은 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잃은 양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잃은 양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